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10가지 복음 메시지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2주차에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어질까요?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분명 다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으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얻는 그 복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사실 그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고자 하는 길에 허락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행전을 성령행정이라고도 하죠.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요, 가고자 애썼으나 바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바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우리 죄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고 그 사망을 바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지요. 그리고 그분의 시체는 동굴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결코 사망 권세에 묶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사역하실 때는 스스로 한계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하셨죠. 12제자를 부르시고 따로 제자를 부르러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곳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만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둘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죽임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혼이 죽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시지요.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감격하기도 하고, 또 찬양 가운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간절함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둘째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이 땅에도 이 땅을 밟고 순교하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나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불로장생을 꿈꾸지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은혜,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뿌리 박힌 나무, 그리고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번 주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었습니다. 그 죄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뿌리가 뽑혀져 있는, 그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물속을 벗어난 물고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 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겐 참 평안도 생명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물 속에 헤엄쳐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뿌리가 박힌 나무, 물 속의 물고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생명력, 풍성함, 안전감 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는 우리의 영생,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미 뿌리가 박힌 나무여 그 은혜의 물 속에 있는 물고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죄를 고백하였기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력,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영생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을까 버릴까 불안해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에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28절 말씀처럼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하늘문 여시고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 영생의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십니까? 셋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요,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권세와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당연한 이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더 이상 걱정과 근심에 짓눌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뿌리 뽑힌 나무인 것처럼 스스로 에너지를 얻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에서 벗어난 물고기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뿌리를 깊이 박고 또 하나님 은혜의 물 가운데 살아가는 물고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수고로운 또 무거운 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쉼과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주시며 우리에게 참 쉼과 편안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안내자이시며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며 또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방언이 터져나갔습니다.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능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이지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권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당당하게 받고는 그것을 사용했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도 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만날 때, 무엇이든 시작할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힘으로 충분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특권을 누리시고 응답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큰 산을 옮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악한 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 선 없는 날, 징크스 같은 것에 너무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또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또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때 또 세상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며 돈을 우상 삼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행복하지 않고 또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어떠한 악한 영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수 없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를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 모든 것은 이 악한 세력은 물러가도록 선포하십시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악한 영을 물리치며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그 자녀의 그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네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죄악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과 가난, 질병, 죽음이 없습니다. 대신 천국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지요.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 평화가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천국을 소유한 삶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 아니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곳, 약속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됨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그 기쁨과 행복과 상급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은 보이는 또 사라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저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신령한 복들을, 이 모든 복들을 다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맞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다 함께 이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막에 뜰 텐데요. 우리 함께 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신자들,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영접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지요.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하셨지만 다시 정말 주님이 우리의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복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기도의 응답을, 또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함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또 한 주간도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